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하라. 로마서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선민의 자격을 상실한 이유. 로마서 10장은 이스라엘이 선민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이유가 언급된 장이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왜 이스라엘은 구원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선민의 자격을 상실했는가? 1. 잘못된 것에 열심을 냈기 때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추구했지만 바른 길과 지식을 쫓는 열심이 아니었기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아이러니가 생겼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길과 지식을 쫓는 것이다. 열심은 이단들이 더 있다. 잘못된 열심은 무엇보다 해로운 것이다. 완고한 유대인들도 열심은 있었지만 그 방향이 잘못되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내세웠다. 어떤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늘 먼저 생각하라. 뜨거운 가슴과 함께 냉철한 머리도 겸비하라. 어느 날 A 교회의 당회장 목사가 교회 중직들과 함께 식사할 때 B 집사에게 식사 기도를 시켰다. B 집사는 당회장 목사와 장로들 앞에서 식사 기도를 하게 되어 크게 고무되었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너무 흥분해서 주시옵소서 라고 소리치면서 갑자기 상을 탁 쳤다. 그때 미역국을 잘못 엎어서 C 장로 얼굴로 미역국이 튀었다. C 장로는 기도하다가 날벼락을 맞고 아 뜨거 하고 소리치면서 식탁 자리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열정은 좋은 자질이지만 잘못된 열정은 하나님의 나라에 큰 해가 될 수도 있다. 음치가 가락과 가사도 맞지 않게 열정적으로 노래하면 주변 사람들이 듣기가 괴롭게 된다. 열정은 말씀에 합당하고 질서를 지키고 하모니를 이루면서 펼쳐져야 한다. 바른 사상이 없고 바른 길로 가지 않는 상황에서의 열정은 사탄의 도구로 전락될 위험성이 크다. 2.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보다 자기 의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선민의 자격을 상실했다. 왜 예수님은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고 하셨는가? 처음에는 순수하게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라는 심정으로 겸손하게 말씀대로 살다가 신앙 연조가 오래되면서 자기 경험과 생각을 내세우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측면에서는 초신자보다 못할 경우가 많아서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고 말씀하셨다. 율법의 의로 마음을 쓸면 먼지만 일어나면서 더 불편해지고 불안해진다. 죄악의 짐이 무겁게 느껴질 때 율법적인 설교는 작은 위로도 주기 힘들다. 하라, 하지 말라 라는 율법의 명령대로 힘써 따라도 한참 후에 보면 영혼의 수준이 거의 높아지지 않은 것을 발견한다. 잠깐 높아진 것 같아도 어느 때에 순식간에 떨어진다. 반면에 자기 의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붙잡으면 영혼이 높이 날아오르게 된다. 오래 신앙생활을 할수록 자기를 더 낮추고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다고 여기며 자신을 더 감추려고 하라. 또한 봉사하는 것이 많을수록 더 충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저는 여전히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알라.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적은 자기다. 성령 충만의 반대말은 자기 충만이다.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이 커지면 유대 율법주의자처럼 된다. 항상 삶에서 자기보다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게 하라. 왜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면 좋은가? 기도 응답과 문제 해결은 2차적인 문제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죽이기 위해서다. 잘 죽는 사람이 결국 잘 살고 잘 버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축복받는다. 3.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 예수님의 대속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었기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삶의 원리는 이제 끝났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생기는 의가 중요했지만 사실상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것은 교만한 모습이고 예수님을 깎아내리려는 모습이다.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가끔 보면 구원만 얻고 싶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엄밀하게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누가 구원받았는지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증거 중의 하나가 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변화다.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하라.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 거룩한 삶을 사는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다. 완벽한 삶은 없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수시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기대와 비전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구원받은 증거다. 완벽하게 사는 것보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말은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산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은 성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영혼의 소리가 크게 들리게 된다. 자기 영혼의 소리뿐만 아니라 남의 영혼의 소리도 크게 들린다. 또한 양심의 소리도 크게 들리면서 선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자연의 소리도 크게 들리면서 진취적으로 자연을 잘 개척하고 개발함과 동시에 자연을 힘써 보호하려는 마음도 가진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주일 예배 시간이 너무나 즐겁게 되고 매일 아침에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너무나 즐겁게 된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기도할 때 저절로 고백되는 최고의 기도 고백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다. 결국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삶처럼 복된 삶은 없다. 성도는 후회스러운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하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께 주권을 확실히 이양할 때 갈지자의 삶이 크게 줄어들고 자신에 대한 긍정 지수도 크게 높아지고 내일의 희망도 커진다. 물질, 성공, 자리 등이 자신을 주관하게 하지 말라. 그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다. 필요해도 주인으로 삼지는 말라는 말이다. 그것들이 있어야 행복할 것이라는 논리와 편견을 버리라. 성도의 은혜 체험이란 작은 것의 가치와
좁은 문의 의미를 깨닫는 삶을 포함한다. 그런 깨달음이 하나님께 주권 이양을 확실히 하게 만들면서 결국 인물의 길이 펼쳐진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반대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한 후 하나님께 자기 주권을 이양하고 늘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았기에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하는 은혜 체험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 은혜 체험이란 찌릿찌릿함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 저희 삶을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살게 하소서 라고 완전한 주권 이양을 체험하는 것이다. 가장 은혜로운 사람은 주님께 자신의 주권을 이양해 온전히 자기 삶을 맡기고 범사에 하느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면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다.